네,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무릅쓰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소의 벽에 대해서, 성소의 성막의 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20여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0여 차례나 파괴당한 아주 비운의 성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상징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아무리 그래도 통곡의 벽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성전은요, 이 헤롯이 재건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과 성전의 그 재건 건축이 얼마나 큰 공사였던지, 이 성과 이 성전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AD 64년에야 완공이 될 정도로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 2년 후에 유대인들이 반로마 투쟁을 벌여서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이때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의 돌들을 다 드러냅니다. 전부 다 드러냅니다. 특히 성전이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일설에 의하면 성전을 장식하고 덮었던 그 금들, 그 도금한 금들이 이 화재로 녹아서 이 돌 사이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 캐내어 가려고 로마 병사들이 무자비하게 철저하게 다 헤집어 넣은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서기 70년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쪽 벽만 무너뜨리지 않고 놔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에 600톤씩 나가는 그 엄청난 돌이 있는 그 성벽에 흔적을 남겨서 로마에 대항하면 이런 튼튼한 성벽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쪽 성만 그렇게 딱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파괴 기념일에 그때 들어가서 서쪽이 남은 서쪽 벽에다가 머리를 막 찌우면서 통곡하는 그런 관습 전통이 생긴 것이죠. 이게 바로 통곡의 벽의 유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성인식도 여기서 하기도 하고, 또 이처럼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역사 속에서 비극을 겪었던 그 현장을 추억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처음에 세워졌던 이 성막의 벽, 성소의 벽은 그런 슬픔과 애환의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우리 함께 살펴봤죠.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딱 보이고, 번제단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물두멍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성막들을 지나면 본격적인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소의 벽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성소 벽,
이 벽의 모양과 구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성소의 벽은 많은 널판들을 연결하여서 만들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성소의 전체 길이가 13.5m, 폭은 한 4.5m 정도 되는 좀 넉넉한 집의 거실 정도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벽을 이루는 데에 널판들이 모두 48장이 사용됐습니다. 널판이. 여기 사용된 널판들이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규격이 모두 똑같은 널판들인데 넓이가 67.5cm에 높이가 4.5m, 꽤 높죠, 그죠? 그래서 이 벽을 이루는 데에 널판들이 모두 48장 쓰였다 그랬죠. 이 48장으로 성소의 벽을 세운 겁니다. 그림 좀 계속 그림을 좀 오래 보여주세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정도 그림처럼 사람이 이 정도 된다면 그 널판들 하나씩은 이 정도 규모다,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장 17절에 보시면 널판들마다 2촉씩 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진, 이 그림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널판들이 모두 서로 잘 들어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과 돌기를 내서 딱딱딱 맞게 연결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널판의 재료는 무슨 나무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죠, 그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성막을 만든 목재는 전부 다 조각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고 또 벽체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은으로 만든 받침을 딱딱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보시면 기둥이 있고 이렇게 은색으로 된 받침대가 보이죠? 그리고 5개의 줄을 띠로 연결시켜서 고정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죠. 그리고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겉으로 보시면 4줄이 드러나게 딱 둘렀고, 또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속에 또 한 줄을 둘러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엮어놨습니다. 또 그림처럼 보시면 바닥에 하얀 거는 다 은받침이에요. 하얀. 그리고 위로 4줄의 띠가 보이죠? 그림으로 잘 보시면 그림이 참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을 때 이게 설계도를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이 널판의 띠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널판은 무슨 나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조각목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냥 그 조각목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게 그리고 귀하게 그렇게 잘 감싸고, 그리고 그런 널판들을 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해서 성막의 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침도 견고하게 끼우고 또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사방으로 이렇게 띠를 딱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성소의 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띠 보시죠. 4줄씩 있는 이 띠는요, 연합을 상징합니다. 연합. 여러분, 진짜로 잘 연합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신뢰와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오래 못 갑니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부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과 신뢰의 띠, 멍에로 단단히 엮어 놓아야 오래 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신뢰와 사랑으로 그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널판과 널판이 이렇게 어깨를 딱 맞대고 연합하여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로 딱 연합된 교회,
어떤 시험에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또 한번 보십시오. 틈이 없잖아요. 예. 고전 그림입니다. 예. 틈이 없잖아요. 마치 옛날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이 방패와 방패를 맞대고 딱 붙어서서 전투를 하는 모습 그 연상됩니다. 예. 옛날 로마 제국 군대처럼 강한 군대들은 예, 그림처럼 다 이렇게 싸웠어요. 방패와 방패를 딱 이어붙이고 양쪽 옆에 전우들의 몸을 딱 보호해 주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늘 이기는 거예요. 또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 데모하던 시위대들을 가리켜서 강철대오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의지가 강하고 단단함이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강철대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연결이 강철대오가 못 되고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바람이 들어오고요, 새 들어오고요. 또 새 들어오는 바람이 또 그렇게 고약합니다. 못 견뎌요. 또 광야의 모래바람 먼지들이 그 틈으로 막 비집고 새어 들어옵니다. 교회의 연합이 느슨해지고 강철대오가 벌어지면 그 틈을 반드시 사탄과 마귀가 틈타고 뚫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뚫고 들어오면 거기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니까 4개나 되는 당파들이 막 생겨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죠.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또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훨씬 더 신령하다고 자기 은사들 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 바람잘 날 없는 교회, 골치 아픈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만만찮아요. 고린도 교회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없어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치밀하게 잘 연결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 아멘.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우리는 땅에서 묶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묶는 사람이 아니라 푸는 사람이 됩시다. 자, 여기서 푼다는 건 뭐예요? 화목하고 연합하고 관계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걸 말하는, 말 그대로 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말 그대로 술술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꼬이고 얽힌 교회 되면 안 되죠. 꼬이고 얽힌 것도 술술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힘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성소의 촘촘한 벽처럼 신뢰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주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요, 겁날 게 없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군대가 아무리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틈이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강철되어 갔습니까, 그죠? 신천지가 여기 어디로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야 벽이 안전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옆에 이렇게 벽체가 연결이 견고해도 밑에 기초가 막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소의 벽을 세울 때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널판 하나당 이렇게 2개의 은으로 된 받침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널판 하나당 높이가 4.5m 되니까 엄청 무겁죠, 그죠? 폭도 뭐 이렇게 60cm 넘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 받침대에 사용된 은의 양도 엄청났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 은혜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 또 인구가 남자만 60만 3,55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그리고 이 성인 남자들에게서 반세겔씩의 속전을 다 거두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속전, 용서함 받은, 죄사함 받은 그 대가의 금액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겔이 11.4g입니다. 반세겔씩 다 냈으니까 5.7g씩을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은을 계산하는 거예요. 5.7g 곱하기 60만 3,550명이 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344만 235g, 즉 3,440kg이나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요? 34kg이죠. 저도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가 은 한 달란트 중량은 34kg입니다. 은으로 된 널판 받침을 96개를 만들고 또 정면에 이렇게 문 받침도 4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받침대가 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개, 은 받침대를 무려 1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 한 개당 34kg이나 되는 무거운 받침을 2개씩, 그러니까 하나당, 널판 하나당 68kg의 기초 받침이 딱딱딱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은 받침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속죄, 구속의 은혜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 구속의 은혜. 이걸 상징합니다. 은이라는 것, 성경에서. 뭐 금 다음이 은이잖아요. 그죠? 은. 근데 이 속죄는요,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막의 받침을 다 은으로 기초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다. 구속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기초 위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딱딱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요,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배와 같은 피,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값어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다 들이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말도 못하게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못하게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소의 은받침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받침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끄떡없이 더 든든히 딱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벽도 세월이 가면 뒤틀리고 또 균열이 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그냥 딱 서 있는 벽이 잘 만든 벽이죠. 이 성소의 벽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높이가 4.5m나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목재 그대로 놔두고 그냥 세워놓으면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에 뒤틀리고 막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을 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길이 13.5m, 넓이 4.5m의 장막 널판을 모두 금으로 씌웠으니까 이 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엄청난 금이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38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너무 좋은 책이 이렇게 4,000년 넘은 기록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현하고 사진 그림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34kg이고 1세겔은 11.4g인데 그런데 성소의 세겔은 좀 더 다릅니다. 5분의 1 정도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38장 기록을 토대로 성소에 들어간 이 금들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29달란트 곱하기 34kg, 986kg. 여기다가 성소의 세겔로 730세겔은 약 한 10kg 정도 됩니다. 복잡한 계산은 저도 참 싫어하는데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면서 한번 맞는지 천천히 한번 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986kg 더하기 10kg, 996kg. 그러니까 약 1000kg의 금이 이 성막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0kg은 이 널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금촛대, 금등대, 법궤까지 포함한 그런 물량입니다. 자,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 이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만든 이 성막에 들어간 총 비용이 우리 돈으로 대충 대략 6,140억 원이 든 그런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한 평당 20억 정도 들었다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막을 금으로 도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기치면 안 되죠. 금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금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제일 돈 되는 거다. 이 생각부터 들죠. 그 이유는요, 금이 제일 돈 되는 이유는 금은 불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1400년 전에 이 신라 왕들이 썼던 그 금관이 지금도 박물관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거예요. 1400년 된 거예요. 금이 그래요. 불변의 대명사입니다. 금은 화학적으로나 공기나 물 속에서 영구히 산화하지 않습니다. 또 금은 잘 늘어나고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멋있게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화학약품에서는 금은 녹지도 않고요. 또 다른 금속과 이렇게 합금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순금 1g을 얇게 늘리면 2km까지 늘릴 수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또 순금 1g으로 이 사방 1m 넓이의 물건을 입힐 도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얇게 펴서.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하지도 않아서 화폐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이 금입니다. 게다가 불에 녹기는 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금을 너무나 좋아하고 좋아하다 못해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널판을 이 싼 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뜻합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벽을 조각목으로만 만들었으면 쉽게 변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사람 마음이 정말 쉽게 변하죠. 조석간에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래야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황금빛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여러분 인생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론적으로도 도구만 널파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뜻합니다. 진정 거듭난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각목같이 보잘것없던 인생들을 불러주시고요, 정금으로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충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끝까지 충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디모데, 요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끝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충성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보이셔서 영원토록 정금같이 빛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금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금 모아서는 그게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온통 금으로 여기저기 치장한다고 여기저기 금을 달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번쩍번쩍하는 거 아닙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그냥 똥색으로 누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황금 달고 다녀도 그냥 똥색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천국의 황금빛으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하시려면 예수님으로 싹 다 도금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금칠을 싹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싹 다 도금합시다. 아멘. 자, 앞으로 기대됩니다. 다 반짝반짝 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소의 벽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림처럼 벽을 구성했던 금으로 도금한 널판들, 또 이 널판들을 촘촘하게 연결했던 띠, 그리고 은받침,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잘 연합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빈틈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서 잘 찾아보시고요. 또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더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까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도금하여서 천국의 영롱한 황금빛으로 영원토록 빛을 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